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10명 고쳤지만 9명은 그냥 감사 인사를 와서 하지 않고 가버렸고,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10명 중 9명과 1명, 90%는 감사하지 않았고 10%만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감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대부분 당연하게 여기거나 조금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을 퍼센테이지로 만들어 본다면 오늘 본문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감사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다니는 참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원어를 분석할 때 하나는 은혜라는 말과 그레이스라는 은혜가 와 또 조이라는 기쁨이라는 그 두 말이 합성되어서 감사라는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또 우리가 인간적인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쁨, 은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감사하는 얼굴에 어두울 수는 없죠. 감사하는 얼굴 자체가 기쁨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는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힘들고 분주하고 바쁘고 지치고 극심한 경쟁 속에 기쁨도 부족하고 감사도 부족하고 당연히 여기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죠. 오늘 어제 파리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나라가 감사하고, 아직도 그렇게 테러 세력이 우리나라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 IS 그룹은, 제가 미국의 기독교 계통에 나온 기사였는데, 시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뉴스로 보면 이제 참수형도 하고 그러는데, 십자가로 요즘은 기독교인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10대 소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십자가지, 예수님보다 더 극악한 방법으로 그냥 못을 받고 그것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정말 기사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세력들이 중동 쪽에, 유럽 쪽에 있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속에 또 종교의 자유를 갖고 마음껏 예배 드리며 산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더 이상 감사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감사는 몇 프로였습니까?
10%였습니다. 90%가 아니고 그걸 착각해서 돌아가시면 안 되겠고, 오늘 본문에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는 몇 프로만 했습니까? 10%만 했. 아직도 대답이 잘 안 나오시는 거는 그 이해를 잘 못했다는 것 같은데, 감사가 본문에서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본능이 아닙니다. 쉽게 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또 땡큐라는 말도 없고, 얼마나 그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이 인색한 우리의 언어 생활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도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는 그걸 먹고 꿀 섞은 과자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공중에서 꿀 섞은 과자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 그 이적의 은혜가 거듭되자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기름 냄새가 나서 싫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인간은 그게 이적으로 날마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당연하게 느껴져서 거기에 문제점을, 기름 냄새 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혹시 이러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결혼 전과 신혼 때는 남편을 보기만 해도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는데 한 10년 사니까 무슨 냄새 난다고 싫다고. 자녀들도 어릴 때는 뭐 꿀 섞은 과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했지만 지금은 기름 냄새가 아니라 뭐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속색이고 공부 못하고 이러면, 그러듯이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술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음악이든 문학이든 그림이든. 그러나 그 예술가가 되어지고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참 많은 훈련과 고된 수고가 필요하죠. 운동선수도 하나의 것도 예술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태능 선수촌에서 수많은 훈련을 통해야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감사도 교회만 다니면 감사 생활이 쉽게 되어지는 건 아니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또 은혜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야만,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더 우리가 감사가 많아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 갖고는 감사가 쉽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한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 그 음악을, 오늘도 성가대가 부른 찬양들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우리 마음의 감동과 어떤 환희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술가가 만드는 훌륭한 예술가일수록 그렇게 우리 인류에게 감동과 기쁨과 그런 좋은 것을 전달해 주죠.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 전 세상에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욕에서 어떤 그림이 1,900억인가에 팔렸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금액인데 제 마음에 어떤 그렇게 감동과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든 사회 속에서든 감사하고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친절한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세상의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술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표현 예술, 행위 예술, 그 중에 감사하는 얼굴, 그 환하고 기쁜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예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음악이 그렇게 환한 얼굴보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한번 지금 오늘 아침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과 얼굴의 표정과 미소로서 옆에 성도님을 잠깐 쳐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미소 띈 얼굴만 봐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좀 우리 예수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그보다 저는 이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힘들지만 그만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닦으면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처럼 세상의 가장 열악한 곳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가득 채우신다. 인생에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예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이 60이 넘어 그 감옥에 환한 기쁨의 얼굴, 그 믿음을 갈고 닦았더니 이제 그런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써야 됩니다. 신앙 안에 큰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죠. 해밍웨이라는 작가는 제가 작가들 중에 제일 좋아한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분이 작품 활동을 했던 마이애미 밑에 키웨스트의 섬에 그 살던 곳에도 가봤죠. 그런데 그날 워낙 사람이 많아갖고 사실 그 방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피곤해서 그냥 밖에서 그 이름 대고 사진만 찍고 왔죠.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문장을 길게 쓰고 어렵게 썼는데 계속 이제 가르침을 받고 문장을 아주 짧게 쓰고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영어도 이제 그 교수들도 글 쓰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영어를 참 어렵게 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참 간단한데 클리어하게 딱 의미가 와닿게 쓰는데, 그 해밍웨이는 정말 그 짧은 문장에 아주 쉬우면서도 이제 우리 마음에 와닿게 글을 썼죠. 그러니까 그가 그걸 쓰기 위해서 어떤 날은 그 연필을 7, 8자루를 썼다는 거죠. 그걸 옛날에 깎아갖고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하루에 연필 7개, 8개가 다 닳도록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짧으면서도 명확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귀한 작가가 될 수 있었죠. 우리도 교회만 다녀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이 90%에 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10%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90%에 왜 가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문둥병이 난 다음에 해석을 이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낫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죠. 때가 되니까 나을만 하니까 나았다. 도무지 말씀 한마디로 멀리서 예수께서 제사장의 깨끗함을 가서 보이라고 해서 낫다는 것을 믿기도 어려움도 있어서 못 감사하러 왔을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찾아다녔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소리 높여 기도했고 그랬더니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의 거저 고쳐주신 은혜는 이제 뒤로 하고 이 고침을 받은 것이 내가 열심히 믿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는 내 중심으로 오면은 이 90%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도 금년 한 해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도 아직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건 내가 애쓴 것이죠. 근데 내가 애쓴 것,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수고하고 내 중심으로 되면 그 감사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금년 안에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한 걸 주셨지. 내 수고, 내 희생, 내 헌신, 내 애씀 이런 것 쪽으로 오면은 나에게 감사해야 하게 되지 하나님 쪽으로 감사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한 명이 중요한 것은 문둥병이 나은 다음에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기에 그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번 제가 묻습니다. 이 한 해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는 게 내 열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성적으로.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다 건강과 가족과 일터와 이 모든 것을, 공중의 공기와 산소도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 믿음 중에 나 때문에 하면 90% 쪽으로 가는 것이고, 정말 내가 오늘 나의 나됨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라고, 내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10%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지구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이렇게 주셨고, 그 중에서도 우리로 북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중동에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아프리카에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그래도 뭐 우리나라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한민국만한 나라도 어디 있습니까? 여기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아침, 이 날만큼은 모든 걸 바라보며 다 하나님이 주셨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남편도, 뭣도, 교회도, 내 생명도,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십자가도 은혜로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 하나님 앞에 이 문둥병자 한 사람처럼 감사함으로 달려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믿음이 깊어지면 고난도 감사. 세상에 고난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깊이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숨 쉬는 것도 이게 감사하고 그러는 거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추수감사절, 시련도 감사, 연단도 감사, 까다로운 사람 만나게 했던 것도 감사, 또 몸 아픈 것도, 몸 아프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거에 축복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전 감사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 걸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저 날이 갈수록 은혜의 세계,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기독교는 은혜에 눈떠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땡스기빙이라는 감사는 두 단어가 합했다고 그랬습니다. 뭐하고 뭡니까? 은혜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빨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레이스와 조이가 합해서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날이 갈수록. 그래서 은혜 뭐예요? 은혜라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그 안에 천국, 그 안에 성령, 그 안에 영생,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심,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크게 느껴질수록 거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이는 것 갖고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감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보이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의 뜨거운 막 우주적인 사랑이 느껴질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저는 좀 남들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 속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으로 채우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그 외로움의 부분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으로 채운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죠.
인생은 결국 사랑하는 인생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사랑받는 존재다, 그러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의식 구조로는 이 속물 근성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야 사람들이 날 사랑하고 인정한다,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지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날 인정하고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세상적인 잣대로 갖고 자꾸 나를 평가하니까. 근데 기독교는 더 연약할수록, 내가 더 연약할수록, 내가 죄인됨을 더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이 내게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에게 쏟아붓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이 다른 것, 그 사랑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사랑이 느껴질 때 이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사랑이 너무너무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저 회개만 하면 다 없던 거로 쳐주시고 더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죽음 후에는 영생으로 인도하셔요. 제가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나는 늘 사랑 중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누가 날 사랑하나, 물론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중에 있다, 연애 중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나는 늘 누구와 사랑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 중에 있어요. 이러면 사랑 중에 있을 때 얼마나 인생길이도 기뻐요. 우리 자녀들도 늘 나는 그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중에 있다고 느끼는 자녀가 잘 크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더 깊고 뜨거운 사랑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눌수록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랑을 못 받는데 무슨 인생 살 맛이 나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이 피가 뇌로 잘 올라가서 내가 맑아지고 내가 할 일을 더 잘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건강 아니에요? 건강이고 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 뇌가 이제 너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뇌에 피가 많이 가고 영양분이 공급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과 운동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성적인 영양분을 얼마나 먹는가. 진짜 에너지는 음식에도 물론 있고 또 운동에도 있지만 오늘 설교에 에너지 공장이라고 나간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일단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뇌 쪽으로 피가 많이 공급되는 거죠. 뇌졸중이라는 것은 이 뇌에 피가 잘 안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머리 아파 본 적 있으시죠? 저도 머리 아파갖고 정말 몇 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왜 현대인의 두통이 많고 머리가 아픈가? 뇌 쪽으로 혈액이 잘 안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탈진이 되거든요. 하루 종일 그거 읽어대야 되고 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뭐 되고, 이 감성이 뜨거운 어떤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뇌도 좀 힘을 얻는데 사랑은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애들한테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라는 거, 그 지옥이지 그게 정상입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직장이라는 곳에서 어떤 그 사랑도 따뜻함도 느끼지 못한 채 실적, 성적 이런 거로 그냥 바꾸니까 우리 속에 이성, 뇌는 탈진되고 나는 어떤 그 사랑과 인정의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다 보니 머리가 깨어지도록 아픈 것이고 머리가 늘 띵한 것이고 깨었는데도 피곤한 것이고, 그 다 뭐냐? 그런 감사가, 기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게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기독교의 핵심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가는 이 감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맨 감사 이야기거든요. 모든 것을 은혜로 보니까, 선물로 보니까 어떤 시편은 한 시편에 그래서 30번이나 막 감사.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나눠주기 전에 감사하며 축사하며
기독교는 핵심이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저는 뭐 그림을 그린 적도 음악을 만든 적도 없지만 저는 예술가로 사는 게 제일 멋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예술가로 살 수 있는 길은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내 얼굴이 환하면 그게 진짜 예술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예술가들 얼마나 우울하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냥 천재성만 발휘했지 따뜻한 감성을 이렇게 충만하게 누리지 못했거든요. 이런 따뜻한 사랑과 인정의 감성이 충만하면 아이들이 공부하지 말래도 공부하고 성적도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아무쪼록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잊지 맙시다. 90%하고 10%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살면서 90%로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됐지, 내가 좀 더 애쓰면 되겠지 하고 90% 안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 은혜 다 주셨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면 더 주실 것이다, 감사하는 삶에게 더 이적을 베푸신다,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 할 것인가, 이 아침에 결단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90%에 들어가시겠습니까? 10%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근데 좀 제가 볼 때 소리가 작습니다. 그래갖고야 무슨 이 한 주간도 골치 아픈 인생을 삽니다. 감사 기쁨이 없으면 제일 어디가 아프다 그랬어요? 머리가 아파요. 90%로 가시는 분은 이 한 주간도 머리가 많이 아프시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내가 기쁨도 더 느끼고 싶고, 더 그래서 우리 미라교회 성도님들은 늘 그 10% 안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더 감사할 일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